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패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싸우기 전에 이미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따라 그 싸움의 결과는 저절로 결정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를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 모든 기계는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에 불이 붙어서 기름이 공급이 될 때 그 자동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공중을 날 수가 있을까?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는 그런 에너지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는 도중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는 도중에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료, 즉 에너지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엔진에 불이 붙지 않게 되면 기름이 공급되지 않게 되면 그 자동차는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연료, 바로 에너지의 힘으로 갑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기계, 마이크나 아니면 이렇게 리모컨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배터리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여기에 충전되어 있는 그 능력만큼 뭐가 나타나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다 소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이 되죠. 더 이상 작동이 안 되죠.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고 악한 마귀는 영물이에요. 영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영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절대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꿰뚫었대.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거는 깨달은 능력이지 영적 능력이 아니거든요. 억만 가지 말씀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어요. 그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은 것 뿐이에요. 영적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꿰뚫어도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아무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으로 얼마만큼 그 능력이 채워져 있느냐가 영적 전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승패를.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의 한계의 용량은 얼마일까요? 그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죠. 바로 슬기는 다시 처녀가 등의 기립병을 준비함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만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서 뭡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해야 함인 거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는 이유,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 슬기는 다처녀들처럼 등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와 싸운 후에 능히 서기 위해서 섰다는 얘기 뭡니까?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뭐 맨날 성경 보고 읽고 외워서 뭐 오늘 기도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영적 에너지가 내 안에 충전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 시간의 분초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능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온전히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내가 온전히 변화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를 받지 못한 만큼 영적으로 충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내가 들어있는 만큼 영적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그만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온전히 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다 완전하게 다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 안에 내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고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속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온전히 예수의 보혈을 씻겨줘서 내 심령이 영적으로 비어져 있는 상태,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는 상태, 영적으로 심령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내 안에는 더 이상 내 의지가 존재되지 않는 영적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심령이 비어지고 씻겨지고 녹아진 것만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사탄의 저주의식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의식, 다른 말로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의식이 온전히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이게 제거가 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늘 실패를 이루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은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았는데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과정 속에는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습니다. 왜 실패가 있을까요? 여전히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옛사람의 죄악된 상처나 옛사람의 죄악된 아픔이나 옛사람의 살아왔던 모든 죄악의 습관이나 또 세상의 어떤 논리를 따라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그 심령 속에 이것이 인간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간의 생각하에 만들어진 그런 일상의 기준들이 어쩌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가운데 있잖아요. 10년이 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넘어져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넘어졌다는 얘기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 남자식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순종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 안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존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존재되면 절대 순종이 안 되지만 아브라함이 존재되지 않게 되면 순종을 해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 안에 내가 있게 되면 내 힘에 의해서 순종이 안 되는데 내가 죽어지고 내가 비워지고 씻겨지게 되면 내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존재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서 순종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내가 없을 때 악한 마귀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갖다 줘도 내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온갖 시험을 갖다 줘도. 근데 내 안에 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85세에 넘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넘어져요. 나도. 그리고 영적 세계는 철저하게 내가 비워지고 씻겨져야 돼요. 내가 깨지고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존재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죄라는 스파이가 숨어 있습니다. 온전히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룰 수 없죠. 내 안에 스파이가 있는데. 죄는 악한 마귀의 스파이잖아요. 이 악한 마귀의 스파이가 있는데 어떻게 승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스파이를 제거를 해야만 내가 승리를 이룰 수 있죠. 무엇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서 저절로. 둘째는 내 안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죄악의 상처들이 내 안에 숨겨져 있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해요?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그 상처를 근달리는데 그때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요? 또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는 죄악된 상처들이 온전히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적심을 받을 때 이 상처가 온전히 깨끗하게 씻겨지고 아물 때 악한 마귀가 나를 상처를 근달해 더 이상 내가 제한받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질 때 악한 마귀가 어떤 공격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섬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제거를 받지 못한 이 상한 마음의 분노가 온전히 제거가 되지 않게 되면 영적 전쟁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가 온전히 씻겨져야 돼요. 이 상한 마음의 분노가 다 씻겨지고 제거가 돼야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적셔주셔야 돼요.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이 상처의 분노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십자가만이 분노를 쉬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만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의 분노를 다 씻어주시고 저주의 분노가 변해서 우리 그 영혼을 거꾸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안에 숨겨진 옛사람의 그 죄악의 상처로 만들어진 그 분노의 모든 소욕들을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돼요. 그거를 제거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네 번째는 내 심령이 깊은 곳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 사람은 악한 마귀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승리를 이루지 못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얘기는 이미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한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나도 똑같이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돼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려요. 뭐 펄펄 뛰고 뭐 은혜 받았다고 난리 쳐도 소용없어요. 나 오늘 승리했다고 노래를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이 사탄의 저주의 소욕, 이 죄악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자빠지고 쓰러지게 만들어. 가장 처참하도록. 근데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요? 다섯 번째,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상처가 골이 깊어져서 여전히 원수를 맺고 원한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이 저주의 속이 내 안에 그대로 숨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부모 자식이 싸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이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승리를 이루지 못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마음이 틀어졌어. 원수를 맺었어. 원한을 맺었어. 왜 원한을 맺고 원수를 맺습니까? 내 안에 상한 마음이 그대로 죄악된 소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누가 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지라고? 아니잖아요. 근데 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상한 마음의 죄악의 상처가 내 안에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용을 갖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싸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너는 너, 나는 나로 살기 시작을 해요. 같은 집안에 살아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앉아있는데도 서로가 상관을 안 해. 그래서 밥도 따로따로 먹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말해서 그 응어리진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누그러질 때까지 그때까지 그 마음을 안 풀어. 이 사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승리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죄악된 마음으로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 심령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을 적셔주셨기 때문에 내 심령에서 어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원수를 맺어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모 자식 부모 자식 간에 뗄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생길 수가 있어요? 절대 없죠. 이건 뭐예요? 절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적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지식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실제 사건, 영적인 사건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죽어도 용서가 안 되고 상대방을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녹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치근히 여깁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을 흘려요. 이게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십자가별로 심령 자체가 적셔진 사람, 아무리 영광을 주고 떠다밀어도 원수를 맺으라고 떠다밀어도 원수를 맺을 수 없는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라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심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십자가 못 박아 주겠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속 사람의 심령에서는 조금도 눈곱만큼도 그 인격이 안 변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리 영적 전쟁을 해도 이미 만전만패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사탄의 저주석이 여전히 있는데도 이걸 가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착각을 해. 아유,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7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하면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야만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형성이 되어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포장 의장에서 사람만 된 예수님은 사랑이셔, 기독교는 사랑이야, 구원의 종교야, 어떤 죄도 용서해. 근데 실제로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죽어도 용서를 안 해. 이게 어떻게 능력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해요. 악한 마귀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성되지 않는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심령이 죄악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한 내 심령의 죄악된 마음을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드러놓고 나를 갈아엎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달라고, 주여 내 심령 속에 사탄의 저주의 마음을 철저히 다 제거시켜달라고, 내게 합당치 않은 모든 마음을 다 끊어주시고 불의한 죄악된 마음을 다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막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없는 국민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강물처럼 흘러 넘칠 때까지, 채워져서 흘러 넘칠 때까지 그런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8번째, 우리는 일평생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진 온갖 죄악의 상처들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내 심령 속에 그 상처와 아픔들이 들어와서 토양을 이루고, 그 모든 저지의 상처의 소역들은 때마다 일마다 시간의 분초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끊임없이 그 실체를 드러내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기가 막히죠?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무능함으로, 때로는 무력감으로,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신음으로, 때로는 한숨으로, 때로는 눈물로 우리의 심령을 끝없이 얽히고 매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갇히고 늘리고 포로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유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만일 사단의 저주의 자유로부터 만들어진 사단의 저주의 상처들이 내 안에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런 인생을 살면서 만드는 죄악의 상처에 소욕된 그런 죄악된 아픔과 슬픔과 절망된 그런 소욕들이 내 안에 눈꽃만큼으로 남아있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승리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온전히 가라앉아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아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내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죄악 중인 잉태되어서 죄악 중에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그 시간 속에 만들어진 죄악된 모든 조지 수욕들의 그 모든 심령의 모든 토양을 다 다 가라앉아 버려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내 마음의 생각을 가라앉아 주시고 내 의식을 가라앉아 주시고 내 사고를 가라앉아 주옵소서. 주님 내 심령 속에 존재되는 모든 죄악된 조지 수욕의 십자가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이것이 지금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데 이런 합당치 않은 생각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생각된 모든 것들을 다 가라앉아 주시고 합당치 않은 모든 생각된 조지식을 다 제거시켜 달라고. 내 의식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제거시켜 달라고.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니까 그걸 다 제거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다 가라앉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고운 혹이 될 때까지 옥토의 심령이 될 때까지 완전히 다 가라앉아지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리고 그래서 완전히 고운 혹 어떤 장애물도 내 안에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나를 가라앉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만큼 강팍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완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비유를 하려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 딸네 집에 있길래 한번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윗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윗돌이 이렇게 단단한 것은요 던지면 다 깨져요. 강팍함입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바윗돌로 되는 것처럼 되면 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내 심령에서 여전히 강팍함이 들어요. 은혜를 받죠. 감동받죠. 눈물을 흘렸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것만큼 은혜는 큰데 내 심령에 강팍함이 있기 때문에 혈기도 강하게 나가요. 이거 경험하셨죠? 내가 안 죽은 것만큼 혈기가 나간다는 거. 내가 안 깨진 것만큼 기질과 죄악된 소욕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은혜를 받고 감동받아서 막 펄펄 뛰고 눈물 흘리고 막 뭐 성령이 오셨다면 막 펄펄 뛰는데 실제 사람으로 들어가면 본성이 딱 드러나. 왜? 심령 속에 안반이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감동받았는데 이 심령의 안반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조각이 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손녀들이 다 이렇게 막 낙서를 해놨는데 이렇게 다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깨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막 엎드려서 몸부림쳤더니 주님이 깨뜨려졌어요. 이만큼 강팍한 마음과 이만큼 강팍한 마음은 어떻게 틀립니까? 이만큼 깨졌기 때문에 이 심령이 그만큼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만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면 내가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전혀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잖아.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하잖아. 그러니까 이 심령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진 것만큼 은혜가 젖어져. 자, 이게 만약에 깨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은혜가 오면 젖어지는 것으로 끝나. 이 속사람 속에는 아무것도 안 젖어져. 근데 이만큼 깨졌어요. 여기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내가 깨진 것만큼 어떻게 돼요? 다 은혜로 젖어지죠? 이렇게 다 젖어지고 적셔지죠? 적셔진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요. 안 적셔진 것만큼 강팍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깨져요. 더 깨져서 이것도 누가 갖다 준 건데 지금 누가 갖다 준지를 모르는데 조만한 게 깨져서 이제 요만큼 변했어요. 이만큼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 여기에 만약에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진 것만큼 적셔지는 게 은혜예요. 적셔지는 것만큼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요. 능력을 나타내자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요.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내는데 안 깨진 것만큼 뭐래요? 강팍함을 드러내요. 심령 속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드러냅니까? 악한 마귀 세력이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한다는 얘기를 자꾸 얘기 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 안 하셨으면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제 설교가 다 들려져요. 그렇다면 아무리 얘기해도 김머머리한테 나팔부를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안 들리는 사람한테. 눈먼 소경한테 이거 보이냐고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심령으로 여전히 깨지지 않는 마음으로 이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뭐냐? 이마만큼 안 깨진 것만큼 내 안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귀가 소리를 내게 만들어놔요. 소리를 내게 만들어낸다니까? 여러분,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 뭐예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바람이 이민을 부에 어디로부터 어디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게 뭐예요? 녹아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딪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부딪혀도 그냥 흘러가고, 뭔가 가로막고 있어도 그냥 흘러가고, 그냥 거기서 싸우거나 부딪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심령이 안 깨지니까 소리가 나는 거야. 안 깨진 것만큼.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그러는 게 서로 인격이 안 변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게 있었어요. 이게 각산이라는 겁니다. 앞에 말을 안 할게요. 뭐 어떤 분이 이거 광고 뭐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미세한 분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미세한 분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깨지고 소리 녹아진 자의 심령입니다. 깨지고 녹아진 자의 심령은 그 날에도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아요. 아픔이 없어요. 그냥 누르면 누른 대로 다 들어가요. 그냥 이대로. 이게 뭡니까? 누가 와서 때려도 문제, 그것 때문에 왜 때리냐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갖다 줘도 억울한 일 때문에 따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거듭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본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 특징이 뭡니까? 이게 고운흙이 됐잖아요. 이게 가루가 되도록 빠졌기 때문에 이게 소리를 내도 이게 흔들어도 소리가 나질 않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심령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완전히 죽물처럼 녹아지지 않게 되면 악한 마귀 세력에서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마귀 세력에서 내가 철저하게 내가 깨지지 않은 것만큼 사단에게 유린을 당해요. 악한 마귀 우리를 모르는 게 있습니까? 전체를 다 알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게 뭔지를 몰라, 심령 자체가. 이거를 모르고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불행한 얘기죠. 9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장례식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 보증을 따라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한 거예요. 반드시 통과를 해야 승리를 이룹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만전만패를 당해요. 자, 10번째, 악한 마귀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를 받고 성령 충만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되지 않아도 과연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순이 마신 성령의 불세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더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체험받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게 되겠죠.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주님이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주님이 대신하여 여러분을 싸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싸우고 계십니까? 다 내 힘으로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심령의 토양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옥토를 이룰 때만이 온전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일평생 만들어진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조금도 깨지지 않고 그 심령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도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심령 속에 숨겨진 저주의 안반덩어리, 이 죄악의 안반덩어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 죄악된 죄성으로 만들어진 죄악된 성품, 이 성품으로 만들어진 이 죄악된 기질들이 완전히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질이 없어야 되겠죠. 이처럼 일평생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죄악된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인격을 갖춘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 지우를 받은 그런 새로운 인격체로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악한 마귀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만전만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심령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려져서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제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온전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씻겨지지 않은 것만큼, 치유되지 않은 것만큼, 깨지지 않은 것만큼, 무너지지 않은 것만큼, 꺾여지지 않은 것만큼,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것만큼 악한 마귀 세력에게 점령을 당하고 결국 악한 마귀 세력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내 심령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적셔져서 그 죄악이 온전히 씻겨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는 악한 마귀 세력 앞에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내 힘과 의지로, 내 지혜와 방법으로 싸우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무장이 되느냐, 그거로 충전을 이룬 것만큼 그 에너지 힘, 그 배터리 힘으로 그 승리를 저절로 이뤄나가는 거예요. 핸드폰이 충전이 되면 하루 종일 그 기능을 나타내서 중단되지 않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능력으로 체험받은 것만큼 그 영적 에너지가 소진되기까지 그 능력을 나타내줘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절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진 성령의 능력에서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내가 채워진 것만큼 승리를 이루고 내가 채워지지 않은 것만큼 저절로 패배를 당한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철저하게 무장돼야 한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체험을 받고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로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